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요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에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인생식의 이 계산법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인생의 시간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24시간이 1440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요. 80으로 나누면 18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 80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1년에 18분이니까 이제 10대는요. 12시부터 3시, 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20대는요. 오전 6시, 3시부터 6시, 30대는 오전 9시부터 12시, 40대는요 오후 12시부터 3시, 50대는 오후 3시부터 6시, 60대는 오후 6시부터 9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략 우리 하루를 인생으로 계산했을 때 이 인생식의 계산이 맞겠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 시계가 몇이든 간에 우리가 이 삶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뾰족하게 이 삶에서 두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리더십 연구분의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스티븐 콥이 다 아시죠? 그의 책 중에 이 소중한 것을 멀리하라 이 책 읽어 보셨을 텐데요. 이 책 첫무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가한 자신의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딸이 셋째 아이를 막 낳아서요 기르는 중이었는데요. 이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 아시죠? 하지만 이 아이가 제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이 스티븐 컵이 여러분 시간 관리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 마음 편히 가져라. 이 마음을 편히 가지고 그 아이를 즐겨라.
그 아이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너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니?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시간 관리 전문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이나 일정 잊어버려라. 다만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네 내면에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요 시간을 알려주지만 이 나침반은요 이 방향을 제시하죠. 이 코비 박사가 그날 딸에게 말했던 것은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충고를 한 겁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요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현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 때문에요.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시간을 따라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할 수 있는데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바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이 문맥에서 보면요. 먼저 이 본문에서는 우선순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염려입니다. 염려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5번이나 강조하는 이 반복되는 단어가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그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가 매우 비생산적이고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것 있냐?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이미 다 자라버린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전혀 의미 없는 걱정, 해봐도 유익할 수 없는 염려 속에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키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의 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말이죠. 염려의 헬라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메림나우라는 이 단어 염려가 합성어거든요.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리조가 나눈다는 뜻입니다. 누수가 마음이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마음이 분열되어서 좋은 결과를 양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염려는요. 우리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식의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나 이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관심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난방비 때문에 화들짝 다 놀랐는데 이 전기료 때문에 더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또 교육 문제, 안보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 문제, 뭐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노후 절벽 문제, 저출산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까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염려할 것 투성이지만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전에 이런 설문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이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뭘 받고 싶으십니까? 다이아 반지 또는 뭐 자녀의 대학 합격증 또는 뭐 1등이 적혀 있는 복권 용지 또는 멋진 차 또는 건강 뭐든지 될 수 있겠는데 혹시 1위가 뭘까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네, 1위가 뭐냐면 그 답의 결과는 제가 말했던 그런 등등이 아니라요.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1위가 감동이었대. 감동을 받고 싶다. 이 감동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감동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동 받는다고 할 때 언제 감동 받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볼 때 우리가 감동 받을까? 그것은 다른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죠.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이 삶의 모습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감동 주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감동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감동을 경험하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요, 불신자와는요 이 다른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과 다른 차이가 이런 모습들이 도전을 주는 것이고 이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이 재정적 염려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세기 초에 교회 문서들을 연구하던 역사 신학자들이 한 교회 리더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티테티오스 아메리노스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티테티오스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메리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혀 염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테티오스가 이름이니까 전혀 염려 없는 누군가야. 전혀 염려 없는 티테티오스입니다. 자, 전혀 염려가 없다. 무지해서 또는 이 생각 없이 살아서가 아닐 겁니다. 티테티오스 바로 그리스도께 의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맡긴 거죠, 주님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제자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가족 오락관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프로그램인데, 가족 오락관에서 제가 기억나는 많은 부류의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폭탄 게임 혹시 아십니까? 시한 폭탄을 들고 톡탁톡탁 시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탄을 남한테 줘야 돼요. 근데 만약 내한테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끝나면요, 터져 버립니다. 우리 문제, 삶의 염려를요, 우리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안고 있으면요,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터져 버리면요, 수습 안 됩니다.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넘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넘길 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그 염려를 놓지 못하고 염려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초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믿는다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간 노후 문제조차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자문자답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가 더 이상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보다 문제가, 염려가 더 많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실패자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자. 실패가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비판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성공이 불확실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비용이 무서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완전 무길이 보장되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 보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본전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요, 이 달란트 하나 가진 자가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염려 속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의롭게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판결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행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마침내 끝끝내 결국에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은혜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인생. 그래서 이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구하고 바라며 오늘 하루 전진하시는 우리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